평소 기생인 청관녀의 집에 자주 출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난 어머니께서 장차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인물이 그런 기생집을 자주 이렇게 출입을 하면 되냐 나무랐다고 합니다. 그 나무람 꾸짖음을 들은 김유신 이 청년이 이제는 그 기생집에 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을 하다가 어느 날 다른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말을 타면서 이렇게 집으로 갈 때 금방 깜빡 졸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에서 깜빡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그 말이 세상의 청관녀 집 앞에 서 있더라 합니다. 김유신 장군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신의 애마인 자신의 말을 그 아끼는 그 말에 목을 베풀이고 그리고 다시는 그 집을 출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단한 기계가 나중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게 되어졌다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임으로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는 이런 은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출발,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아주 중요한 그 사실은 구원의 출발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에요. 합당한 구원의 열매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인간의 범죄로 그 형상을 상실해서 하나님이 그 형상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출발을 믿음으로 해야 되지만 그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잃어버리고 파괴되고 상실되어지고 와해되어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만 받는 그러한 입술로 했을 믿음이 아니라 고백만의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떡을 우리 모두가 다 만들어야 되고 보기 화려한 조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실제 향기 나는 그러한 생화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고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믿음 가짜입니다. 구원받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실제 믿음은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신실이요 정직이요 헌신이요 충성이요 내 믿음을 삶에서 드러내는 나타내는 입증입니다. 따라서 내가 입술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삶의 입증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가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누가 말려도 그거 닿지 못합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 합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부모가 아무리 반대해도 잘 사는 거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뭐죠? 내 사랑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삶으로 나타내겠다, 입증하겠다, 드러나겠다라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걸 진정으로 내가 믿고 이걸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의 출발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 삶의 입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나타나는 통계와 지수를 보게 되면 이거 정말 참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항상 통계는 매년 연말에 통계가 발표가 되는데요, 작년 연말에 2016년 연말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2016년 통계가 나는 것은 2015년도에 통계가 조사했다는 얘기거든요. 올해 또 통계를 하게 되면 작년께 나오겠죠. 해서 이제 기독교 인구는 1등으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한때 뭐 천주교가 앞선다라고 했습니다만 다시 기독교가 1등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반가운 일이죠. 그리고 10년 전보다 우리 기독교 인구 숫자가 무려 123만 명이 증가가 되어졌어요. 2005년도에는 몇 명이었느냐 하면 844만 명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무려 967만 명이 되어졌어요.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의 무려 19.7%, 물론 여기에는 천주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 가나안 교인도 들어가 있고 이단 교회 다니는데도 통계조사하니까 기독교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120만 명의 증가가 되어졌고 10년간, 그리고 19.7%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신뢰도입니다. 신뢰도를 보게 되면은 캐톨릭이 43.4%, 불교가 얼마냐? 33.6%. 그런데 기독교는 몇 프로냐? 신뢰도가 17.6%. 기독교의 숫자는 증가했는데 신뢰도는 꼴찌예요. 다른 종교는 44%, 다른 종교는 뭐 33%인데 우리 지금 기독교는 17.6%예요. 신뢰도는 바닥이. 왜 그럴까? 그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마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입술로만 하지 그게 우리 모두가 삶으로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물론 쉬운 게 아니죠. 어렵죠. 말씀대로 살아간다, 입증한다, 드러낸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 태도입니다. 내가 힘들지만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내가 입증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에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밖에 나가서 아무데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몸부림칠 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게 성령의 지배예요. 그럴 때의 삶의 입증이 드러나는. 우리 자식들이 공부를 할 때에 내가 이걸 알거든요. 내가 우리 호빈의 형제에게 내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나는 학교 다닐 때 1등을 못 해봤다. 그래서 1등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 꼴찌하는 놈도 대단한 사람이다. 항상 그 언저리에서 조금만 하면 될 것인데 그놈은 수학 때문에 노다지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고. 내가 그 고충을 알거든. 그럴 때에 나에게 위로가 된 게 누구냐? 나의 우리 아버지의 선친이었어. 됐다, 고생했다, 그만하면 된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더 하고자 했거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 성령이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 내 믿음을 가지고 삶에 입증하고자 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성령이 우리의 은혜를 주면 더 이렇게 살아가보자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와닿는 게 좀 있습니까? 이거 어려워요. 그러나 신앙 태도 문제고,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가 볼까, 믿음으로 입증해 볼까라고 몸부림칠 때에, 그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할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삶의 입증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참된 신앙 회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시작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이렇게 몸부림칠 때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 몸부림. 그 몸부림이 결국 성령의 지배를 만들고, 그런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믿음의 열매, 믿음의 본질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할 때 항상 내 서재 모니터 왼쪽에 딱 보고 시작합니다. 큰 글자로 인쇄를 하고 딱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내가 성도들에게 말할 것인가? 이번 설교의 테마가 무엇인가? 이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본문의 주제가 무엇인가? 똑같은 성령 지배, 성령 통치지만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할 때에 무엇을 핵심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삶을 입증시켜야 된다고 하는,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지배가 필요하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만 삶에 입증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삶에 입증해 나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먼저 신실한 삶으로 여러분 삶을 입증하십시오. 신실한 삶을 살면서 신실한 삶을, 믿음을 가졌다면 신실한 삶을 입증을 하십시오.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바울과 신라가 죽도록 맞고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를 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갈라지고, 그리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바울과 신라의 발에 채운 착고가 풀어져 깨지고, 그런 아비규환 속에서도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졸다가 깬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신라가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하는 소리를 하자 그 소리를 들은 이 간수가 양손에 등불을 들고 지하 감옥으로 득달같이 뛰어내려갔을 때에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압도적인 그러한 카리스마에 놀라서 이 지금 간수가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엎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엎드리다 29절 보면 엎드리다, 이번 지난주 말씀한 대로 프리스펩도 놀라 자빠지다 꾸꾸러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죄수들을 이렇게 보호했던 이 간수 입장에서는 기절초풍할 일이었습니다. 간수들은 틈만 나면 도망가고, 틈만 나면 이렇게 탈출할 궁리만 하는 사람, 뻔히 도망갈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그리고 난 다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선생이여 큐리오스라고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에 붙이는, 인간에게 붙이는 최고의 경어라고 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말씀한 그대로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내세 문제, 구원의 문제 그만큼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기를 살려준, 자살을 막아준 자신에게 감사하기보다는 그만큼 자기 자신의 평소에 내세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졌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가 누구냐? 큐리오스입니다.
간수가 자기들을 보고 선생의 큐리오스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붙이는 최고의 경어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믿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예수가 큐리오스가 아니라 바로 주 예수가 큐리오스 예수님이다.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다. 그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서재 여기에 내 집이라고 해요. 한 집이에요. 한 식구예요.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 가족까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패키지로 봐요. 한 뭉치로 봐요. 내가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내 식구 다 예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은 오늘 너와 내 집은 인칭 단수예요. 각자 달라요. 따로따로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가족이 패키지로 그냥 열차처럼 그냥 줄줄이 따라오는 그런 알사당이 아니라 내 구원은 개인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믿는다 이 믿는다가 바로 피스토스예요. 동사의 피스티오가 명사의 피스티오가 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한 것처럼 이 피스티오는 뭐냐? 신실이에요. 이 신실이 바로 정직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충성과 헌신, 신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실한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신실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백하고 난 다음에 구원의 목적을 향해 나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 자신이 입술로만 아니라 너 자신이 그냥 모습만 아니라 너 자신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너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나면 몸부림칠 때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너 자신이 신실한 힘을 맺을 때에 너 한 사람은 말미암아 그 신실한 삶을 통해서 너와 너 가족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출발로 그냥 만세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출발로 시작해서 그 목적에 이르기까지 입증된 삶으로 드러낼 때까지 내 자신의 믿음으로 열매를 맺을 때가 몸부림칠 때에 그때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와 내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남편은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행실로 말미암아 불신자의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실, 우리의 신실, 우리의 정직이 얼마나 많은 파장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죠. 항공유리 창업자 되시는 최태섭 회장님께서 일사 후퇴 때 말이죠. 피난을 가는데 대출받은 대출금이 상환한 날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대출금을 들고 은행에 가니까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이 판이 어떤 판인데 지금 이 대출금 갚으러 왔느냐고. 그래서 대출금을 내놓으니까 이 직원이 대출 담당 직원이 지금 장부가 없다는 거예요. 상사들은 다 부산 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부 일부는 부산 내려갔고 장부 일부는 분실되어졌고 지금 고객님의 지금 장부도 지금 없다는 거예요. 돈을 들고 있던 이 최태섭 사장님이 갚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대요. 갚는다고 해도 이게 대출 상환이 된지 안 됐는지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 고민을 하다가 이왕 온 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가 드릴 거 드리자 싶어서 이렇게 대출금 내가 갚겠다 하면서 영수증 하나 써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도장을 받고 그 영수증 가지고 왔다 합니다. 6.25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최태섭 사장님이 군납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그 당시 제주도에 군납을 했답니다. 그때요. 예, 제주도에 그때 막 작전을 할 때 배가 필요하니까,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배가 필요하니까 배를 하나 이렇게 구입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으려고, 그 당시 전쟁 중에 아직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은행 본점이 부산에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의 본점에 찾아가서 이렇게 융자를 신청하니까 아직 전쟁 중이라 융자가 안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나오다가 이전에 대출금 이렇게 상환했던 그것이 정리가 잘 됐는가 싶어가지고 다시 찾아갔대요. 그래서 영수증을 내가지고 그 대출 담당 직원에게 영수증을 내가지고 좀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그 직원이 영수증을 보는 순간에 눈이 이만큼 되어졌대요. 바로 그분이군요 하더랍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의 와중에 대출금 상환한 사람이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졌대요. 다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뭐를 해줘도 아닙니까? 도덕적인 지금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있는 돈도 안 갚으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안 갚아도 되는 그런 그때에 그런 상황에서 갚한 그런 사람이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은행 안에서 완전히 전설적인 인물 최태섭이라는 사람이 바로 상무님에게 바로 데려가더라. 상무님이 무담보로 2억을 융자했다. 그 돈으로 배를 사서 한국유리를 창업하고 오늘의 대창업 대한국하면 판유리 아닙니까? 우리나라 유리의 근 90%가 한국유리 아닙니까? 최태섭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정직한 지갑만이 억만금을 다스릴 수 있는 삶의 원천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그대로 내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실히 있으면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 구원의 목적, 삶의 입증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음을 하시고 신실한 삶으로 입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은혜 받은 자답게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섬김의 삶으로 입증을 하라는 이 말입니다. 3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32절) 보게 되면은 한밤중에 이렇게 31절, 30절로부터 32절까지 보게 되면은 한밤중에 이렇게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30절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 말은 이제 옥에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간수에게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아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밤중에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할 때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었을 거예요. 지금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몸도 지금 피투성이잖아요. 그리고 대낮부터 재판을 받고 감옥에서 지금 옥터에 지금 먼지 덮어쓰고 엉망 아니겠어요? 상황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러니까 밤에 자기 집으로 데려갔을 때 뭔가 기대하는 그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집에 도착했지만 간수는 지금 물 한 모금 안 줬어요. 조금도 관심 없었어요. 단 하나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게 뭐냐? 구원 문제였어요. 그래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문제, 철저하게 자기 자신 내세의 문제, 그것만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것만큼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한 사람. 그럴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아요. 변화를 받자 그제서야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우부울가로 데려다가 씻어주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그와 그 온 가족의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간수를 가만히 볼 때 어떻게 여러분 보았을까?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인간이 이런 인간이 있나 싶지 않겠어요? 사람이 지금 죽어가잖아요. 자기가 지금
그 밤에 세상에 선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이 소리는 감옥 안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왜 자기 집에 가서 그 소리 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것도 대낮에 한밤중에 그 소리를 자고 일어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은 자기 문제에만 몰입된 사람이거든요.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것도 한밤중에 물 한 모금 안 주고, 네, 우리 같으면 미안하다, 감사하다, 먼저 좀 먹을 거 먹어라 하고 뭐 일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오직 자기 자신 문제만 지금 완전 함몰되어져 있거든요. 그게 오직 우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거 아니,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을 거 아니겠어요. 한번 상황을 한번 가만히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균합법적으로 한번 가만히 한번 나 자신을 이 본문에 한번 던져보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까? 기가 막힌 이놈 자식 봐라, 오만 괘씸한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섭섭한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이기적인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했어요. 왜? 바울 자신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겨야 될 것이 있다면 섬김에 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러자 변화를 받은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우물가에 바울과 실을 데려다가 씻어주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세례를 받고 먹을 것을 먹여주죠. 대접을 섬겼어. 은혜 받은 자들은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섬김의 삶으로 은혜 받은 자, 예수 믿은 자들은 섬김의 삶으로 삶을 입증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은혜 받고 은혜만 알고 그냥 그 자 방방 뜨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 받은 자의 답게에 타인들을 섬기고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섬김의 입장으로 입증하는 그런 삶으로 달라져 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작은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출해 버렸어요. 그 뒷얘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완전히 쫄딱 말아먹었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했습니다만 자기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지만 이 자유는 그냥 방종이에요. 죄 짓는 자유예요. 망할 자유예요. 자유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떠나는 게 자유 아니에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모르겠으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자식은 나가버렸어요. 망조가 되어졌어요. 그럴 때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아들이라 취급을 받지 않고 종의 하나로 내가 생각하겠다, 종의 하나로 여기겠다, 품꾼의 하나로 여기겠다 고백을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서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여겨 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무슨 소리 하느냐, 종들을 불러가지고 새 옷으로 바꿔주고 신발 바꿔주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잔치를 벌렸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 뒤로 작은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봐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에 작은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건 보나마나 비디오예요. 말 안 해도 뻔한 거예요. 왜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 작은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답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탕자 비유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동화 작가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는 정치봉 씨, 제가 이 정치봉 이 동화 시를 한 번씩 보면서 혼자서 빙긋이 웃기도 하는데, 이 정치봉 작가가 쓴 옷걸이라고 하는 이 동화가 있어요. 이 옷걸이의 내용을 보면 세탁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새로운 옷걸이가 이렇게 걸리자 고참 목걸이가, 성배 목걸이가, 옷걸이가 이 신참 후배 옷걸이에게 충고를 합니다. 내게 걸린 옷이
너 자신이 아님을 명심해라. 내게 걸린 옷이 너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라. 요즘 보니까 착각에 빠진 옷걸이가 참 많더라. 이렇게 빗대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착각하는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직장 주고 가정 주고 그리고 건강 주고 그리고 진로 열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께 섬겨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것인 양 생각하거든. 그러면서 방종하거든요. 그 방종은 여러분 자유가 아니라 그건 망할 짓이거든요. 작은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 받은 자께 살지 않고 섬기지 않고 아니거든요. 갑질하고 있거든요. 이 시대에 갑질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라는 말 아닙니까? 자기가 앞선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인간의 관계에서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갑질이 많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은혜거든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찾아야 될 진맥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자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 뻣뻣한 사람인가? 은혜를 받아서나 그 은혜를 모르는 자인가? 아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한 것대로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이 은혜를 가지고 섬김의 삶으로 입장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기쁨을 공유하는 삶을 사세요. 다시 말하면 기쁨을 공유하는 삶으로 입증을 시키라 이 말입니다.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바울과 실라가 지친 몸으로 이 간수와 그 가족에게 일일이 세례를 베풀어 줄 때 지금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서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수가 먼저 예수 믿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족들과 같이 공유했어요. 같이 예수 믿었어요. 자, 그러면 간수와 가족만 기뻐했겠습니까? 이제 막 은혜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본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다 같이 기뻐했을까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는 보면 안 돼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배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하나의 기쁨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간수가 자기의 기쁨을 가족과 나누고 그 가족이 같이 나눌 때에 그걸 바라본 바울과 실라 더불어 같이 공유했고 같이 나눴고 같이 기뻐했거든.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요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할 때에 사도신경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할 때에 그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사도신경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교회 출발은 나 개인 문제예요. 구원은 1대1이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을 시작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했어요. 아멘. 구원은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부터 시작되는 거. 그러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같이 공동체로 같이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하는 이 개인의 문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공동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그러한 공유의 삶을 입증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사할 때 공사담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찾아와서 자리를 빛내준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 망자가 바쁠망자입니다. 바쁠망자입니다. 이게 마음심자 변에 망할망자거든요. 이 바쁠망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바쁘면, 마음이 내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나라가 강한 나라냐, 어떤 조직이 강한 조직이냐, 어떤 기업이 강한 기업이냐, 네, 한마디로 말하고 원 스톱 시스템이에요. 네트워크가 잘 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빌딩을 크게 지어가지고 전부 다 쫙 같이 모아놓잖아요. 그 지금은 전부 다 합병하는 시대예요. 지금 전부 다 M&A 시대예요. 지금 이 사회 트렌드잖아요. 어떤 기업이, 어떤 회사가, 어떤 나라가, 어떤 인간의 관계가 가장 강하냐? 공통점은 네트워크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지만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은혜를 받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이런 기쁨을 서로 같이 공유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모두에 말씀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늘 한 가지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62번째 성령 지배를 하지만 항상 서론 주제는 전체적 성령 지배는 똑같습니다만 그 성령 지배를 받는 그 하나하나 한 주는 매주 달랐습니다. 그 뭐냐 하면 오늘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거기에 딱 붙여놓고 가만히 봅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아멘. 무엇을 제가 말해야 됩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이 주일에 제가 무엇을 입술을 열어야 합니까? 가르쳐달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입증이라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나타내는 것이다. 입증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신실한 삶이다. 그것이 뭐냐? 은혜 받은 자들에게 섬김의 삶이다. 그게 뭐냐?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걸 입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증하고자 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시고 예수 믿는 것을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입증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 한 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